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늘 생명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큰 위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위기를 등이 이겨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함께 하십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지금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 김민수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둡고 악마의 세계를 주님의 은혜로 다 덮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이 예배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벗어나고 진리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죽음을 더 좋아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행동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지혜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원망불평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늘 돌봐 주옵소서. 몸도 자라고 특히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자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면 또 이길 수 있는 지혜 주님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가족과 식구들을 늘 돌봐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함께 하십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23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3장의 중심 내용은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직감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하라, 행하라, 조심하라 였습니다. 첫 번째 교훈, 기억하라.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약속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 라는 교훈을 주고, 두 번째 교훈은 행하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호수아는 크게 세 가지 행함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겨라. 세 번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꼭 행해야 될 것에 대해 여호수아가 교훈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조심하라였습니다. 조심하라.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내용인데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무서운 경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이었습니다. 아주 쫄딱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저주로 변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저주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세상을 사랑하면 망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더 기억하고 더 행하고 더 조심해야 할 것을 교훈으로 저희가 받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3장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 24장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부분이에요. 24장은 이제 진짜 여호수아가 떠날 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교훈, 마지막 권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한 장소를 지정해요. 그래서 그 장소에 모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모이게끔 한 그 장소,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왜 다른 장소도 아니고 그 세겜에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했을까요? 모인다고 하면 제단이 있는 실로가 더 좋은 장소인 것 같은데 왜 하필 세겜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창세기 12장의 기록을 보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장소,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받은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추측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세겜이라는 장소에 모여들면서 그들은 크게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땅에 대한 약속이 자신들의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산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 때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내 그 약속을 이루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며 감동을 가지고 감격하며 세겜에 모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장소까지 고려하며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절대 자신의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까지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여호수아가 준비했던 것입니다. 계산에 넣었던 것이죠. 모이는 장소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 자체가 은혜가 되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이제 아셨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 장소에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있어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과연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자, 이때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내용으로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시작할까요?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믿음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시점으로부터 500년이 지나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나안 정복을 끝낸 자신의 시대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전체 내용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여호수아는 이삭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4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애굽에 재앙을 내린 일을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 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또 그 홍해에 애굽 그 군사들이 수장된, 그래서 애굽 군사들을 물리친 일을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8절에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두 왕, 곧 시온과 옥을 멸절시킨 일을 기록하고 있고 11절과 12절, 13절에는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어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략한 역사 이야기만 들어도 크게 감동했을 거예요.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때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땅, 그 땅이라는 것이 100% 공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고 그들이 직접 정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택하라. 이제 선택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15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 시점에도 그 시점에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너희들이 이제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너희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좋게 보이지 않는다면 저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요구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레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아주 대답은 잘해요. 아주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떤 일을 해가십니까?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완전히 쫄딱 망하게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런 경고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던지고 있습니다. 이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할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맺은 이후에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자, 이게 전체 여호수아서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여호수아서 24장까지 다 끝났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은 믿음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3가지 교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브람 세겜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것부터 가나안 정복하는 그 역사까지 쭉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역사가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
부끄럽지 않은 역사가 기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번째 교훈에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는 방법,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 섬기면 안 돼요.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사랑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믿는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도 믿을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섬기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사랑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에 양다리는 없습니다. 한쪽만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의 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믿음의 역사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교훈인데요. 찐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찐 믿음. 자, 찐이 뭘까요? 이렇게 압력밥솥의 찐은 찐이 아니고요. 찐이란 신조어로 진짜, 아주 최고, 아주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찐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100% 수긍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그의 삶이 따라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의 삶이 그의 믿음과 동일하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믿음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입만 살았어요. 입만 살았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듯해요.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잘해요.
목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 전하는지 몰라요. 교회 중직자들이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말과 일치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없는 껍데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도 외치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도전받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찐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찐 믿음을 소유한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찐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 부족한 믿음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모습들입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믿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정말 바른 믿음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까? 얼마나 겉으로는 은혜로운 척합니까? 하지만 진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껍데기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찐 믿음을 허락할 수 있도록 진짜 믿음을 허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을 위해 사랑하는 청년들이 귀하게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로 귀한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가장 복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큰 기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그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심의 은혜로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로사리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악한 전염병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준수해서 정성스럽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큰 기둥들인 청년들이 귀한 찬송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준비한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중심이 되어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정한 말과 삶이 일치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You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